예, 7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과학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 발전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크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이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유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고요. 사실 뭐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엄연하게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기진 않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잔재가. 그 제가 살았던 그 1970년대, 뭐 여러분은 1970년대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고향 마을에서 저는 시골이었는데 저희 제가 살던 데가 복대 2일이었고 복대 1, 2는 좀 호구수가 많았고요. 거기는 한 100가구 정도 됐을까? 복대 1, 2는 뭐 안 세봐서 안 세봐서 모릅니다만은 한 50에서 70가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저희가 이제 그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 마을에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졌을까? 한 3, 4킬로 정도 떨어졌을까? 아니야. 한 3킬로 정도, 3킬로. 예. 3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이씨 그 형제 두 가정이 거기 그 외딴 곳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집 형들은 저보다 그 형들이 뭐 많게는 뭐 한 10살 정도 많았을까? 그다음에 그 집 막내 형이 한 저보다 5살 정도 많았나? 뭐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 큰 형이 저보다 10살 이상 더 많았었겠네요. 근데 그 형들은 저희 동네 와서 안 놀았습니다. 왜 안 놀았냐면, 상놈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들이 그렇게 말한 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 형들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어머니도, 그 아주머니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1970년대면 이제, 신분 질서가 그 신분제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집 아저씨는, 저희 동네 사람들을 이제 상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민이죠, 상민.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지나가시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번. 내가 소시적에 그 이씨 집에 가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종살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냥 그랬던 거죠. 종 비슷하게, 이렇게 일을 했던 건데, 이게 막 부리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당신이나 나나 대한민국 국민이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섞여 살 수 없고, 나가서 외진 곳에서 외롭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참 되게 웃기는 일인데, 하여간,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정도였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정신 그리고 성서가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일단 기독교 사상은 사람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서를 보게 되면 성서는 영웅을 만들질 않아요. 사실 삼국지에도 보면 영웅이 있잖아요. 삼국지에도 보면 관우는 누가 봐도 영웅입니다. 유비는 좀 영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유비는 영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관우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우를 믿는 종교도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웃기긴 한데 어쨌든 삼국지에서 그리는 관우는 영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독화살 맞았을 때 그 당시 마취 기술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두면 이제 팔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긁어내야 되잖아요, 독을. 그래서 바둑을 두면서 관우는 바둑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와서 그 뼈에 묻어 있는 독을 긁어내는데 관우는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그냥 끙 한 번 하고 그냥 땀 한 방울 끝내고 그냥 끝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글쎄, 하기야 또 시대가 다르고 그 당시에는 또 워낙 그 군인 정신이 투철한 시대여서 또 100%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는 여러분도 아마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뼈를 긁어내는데 그냥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그냥 끙 하고 했다는 것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영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서를 보게 되면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없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또 털면 다 먼지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의 주요 인물들조차도 다 이렇게 털면 털어서 먼지를 내요. 털어서 먼지를 내고 그 다음에 실수, 잘못, 범죄한 거 다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것만 기록해.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그 전기가 알버트 슈바이처 전기였는데 읽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슈바이처는 진짜 대단하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네. 심지어 동네 깡패하고 싸워서 이겼대요. 그런 얘기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는 공부도 잘해. 그 다음 모범생이야. 싸움도 잘해. 영웅이지. 근데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알버트 슈바이처도 마찬가지. 사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유치한 얘기지만 굳이 평가를 한다면 우리 편이에요. 기독교 편입니다. 신학자였거든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여러분은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버트 슈바이처는 의사이기 전에 신학자였고 그리고 음악으로도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고 오르간을 연주할 줄 아는 또 음악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학위가 4개인가 5개인가 할 만큼 천재죠. 천재.
그리고 그냥 뭐 그 학자가 아니었고 신학계에서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탄생 100년도 더 지난 사람인데 알버트 슈바이처 책은 신학계에서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신학책을 쓰고 그 다음에 절필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갔으니까. 아프리카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뜻을 품고 이제 아프리카를 갔기 때문에 뭐 거기 가서 어떻게 신학 작업을 합니까? 근데 그 젊은 시절에 썼던 그 책들이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지금도 그 책을 읽고 있다니까. 그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만약에 슈바이처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 선교 사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의료 선교사로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바로 유감이죠. 예, 유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실 얼마나 참 독일에서 의료 선교 왔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몸에 닿는 것도 싫어하고 그랬다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슈바이처 주변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는 일단 쉽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들인데 도우러 온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기는 좀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다 그런 거다. 사람이라는 것은 털면 먼지 나오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슈바이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훌륭한 부분도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자질이 되는 분이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무슨 뭐 성인이겠습니까? 뭐 실수 안 하고 또 잘못 안 하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고 잘못을 하는 법이고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차별 의식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사람에 대한 차별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아니면 뭐 일개 문명의 국민이나 다 똑같은 가치예요. 이거는 뭐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증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분의 차이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국민을 위한 법이 따로 있고 왕을 위한 법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 법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왕 제도가 도입된 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이런 사고를 했다, 이런 사유를 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도 신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도 신분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책으로서의 직인 거지, 뭐 법적으로 달러? 아니면 왕은 뭐 특별한 사람, 왕은 뭐 신이고 신적인 존재이고 서민은 이류 인간, 삼류 인간이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동등한 자격과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전제가 그래요. 기본 전제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나와요.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건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두꺼워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 봐도 두꺼운데 요거는 이제 찬송가도 있어서 그런데 찬송가를 빼고 하면 대략 한 요 정도 요 정도 듣게 됩니다. 요 정도 듣게 되는데 요 정도 듣게 해서 이제 뭐 구약 성경이 이제 훨씬 두껍고요. 신약 성경은 뭐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많이 두꺼운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이제 워낙 성경이 종이가 얇기 때문에 뭐 분량이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구약 내용 구약에서는 인간 이렇게 사람의 평등이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대략 한 1000년의 기간 동안 걸쳐서 기록되고 좀 편집되고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100년, 100년 사이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D AD 50년부터 그 다음에 AD 한 100년 그 어간에 주로 대부분 다 쓰였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인간 평등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지만 보다시피 신약에 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혁명적인 선언을 하기에 혁명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그 어떤 문헌을 연구할 때는 내용만 갖고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성경이 고전 문학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고대의 책인 것만은 맞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 뭐 제가 즐겨 인용하는 그 홍길동전만 해도 홍길동전은 굉장히 불온한 책이거든요. 그 불온한 책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불온한데도 살아남을 때는 그만큼 국민이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온하면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북한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들어간대잖아요. 근데 그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불온한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퍼져나가면 안 돼요. 거기 보면 뭐 우리나라 현실이 다 나올 텐데 얼마나 자유롭고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말살을 하려고 그래. 근데 말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재밌거든. 우리나라 영화가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뭐 USB를 통해서든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전도 불온한 사상인데, 사실은 불온한 사상을 담고 있는데, 홍길동전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서민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왜 불온합니까? 왜 불온하냐면 서자 주제에 길동이가 왜 나는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유교 사상 그러면은 뭐 유교 사상 뭐 불합리한 건 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유교 사상을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는 집으로 비유하면 그 기둥과 같은 겁니다. 기둥.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인데, 기둥을 잘라버리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아니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뭐 부족사회? 부족사회라면 또 모르겠어요. 정말 뭐 부족이 한 2, 30명 돼. 뭐 그러면 그래, 뭐 거기에는 이제 뭐 신분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다 가족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일 뿐이지. 어떤 부족이 계속 2, 30명으로 머문답니까? 커지게 돼 있어요. 뭐 50명, 100명, 500명, 1000명. 그러면 반드시 그 신분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신분제가 그 틀을 잡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뭐 그 길동이 같은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서출이 어디 뭐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고, 아니죠. 대간 마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 형한테도 형님 그러면 안 되죠. 도련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신분 질서를 혁파하는 이 혁명적인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글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 이제 사실은 죽어요. 죽이죠. 로마 권력자들이 죽이게 되는데,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온한 사상을 전파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불온한 사상이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어요? 여전히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겠죠.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 제도냐, 정치 제도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고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시스템이 시끄럽죠. 시끄럽고 단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거 말고 더 나은 그 정치 시스템을 그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 그러니까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고 그리고 이 평등 정신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성서가 기독교가 이렇게 깔아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거치면서 그 지금의 이 평등한 사회로 물론 이제 뭐 얼마나 평등합니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단 참정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기독교 정신이 또 성서가 공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정신 또 성서가 이제 어떤 공헌을 했느냐 했을 때 두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정치 발전의 정치와 이제 뭐 그 평등, 인간 평등, 그 다음에 그 인간 존엄, 사람은 누구나 다 존엄한 겁니다. 이런 세상을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서와 기독교 정신이 또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